첫째 주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혹은 외국에서 이제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이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죠. 아마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이제 어린이집 들어간 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유치원,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막 입학한 그런 자녀들도 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혹은 또 대학 입학. 요즘은 이 졸업은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또 새로운 직장, 여러 아마 상황들이 있을 텐데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저의 후배 또 대성학원에 등록하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재수생들도 우리 화이팅입니다. 이제 이렇게 학기가 시작되면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안 믿어지시겠지만은 제가 연극 영화과에 가려고 하는 그런 철없던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근처에도 못 가보았습니다. 처음 제가 이제 재수해서 대학에 이제 겨우 이제 입학을 했을 때 이제 대학 가면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극 동아리에는 제가 차마 못 들어가고 연극 동아리에서 올리는 그 연극이 있어요. 그 연극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짐없이 모든 연극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 대학을 가서 이제 그 연극반에서 이제 공연을 올린 것이 뭐냐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포스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제가 그 공연을 보러 이제 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뭐냐면 다 보고 났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고도가 뭐야? 고도를 기다린다니. 제가 나중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이제 그건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작가의 이제 작품인데 이 작가도 그 고도가 누구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누군가 그 무엇을 기다림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기다림으로 본다. 그래서 그 고도라고 하는 이 고도를 영어로 보면 이게 합성어인데요. 이 고도는요 영어로 God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어인데 due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뭐 정확한 해석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아마 기다림의 시간들이 아마 각자에게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각자 기도하면서 어떤 자녀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기다리는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남편 혹은 또 아내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또 그런 그 부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기다림의 종류가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뭐 사업, 또 어떤 사람은 직장, 그때 정말 사업이 너무 잘 됐는데 그때 직장 너무 괜찮았는데 그때로 빨리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시절을 기다리는 또 그런 기다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만남에 대한 기다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좋은 관계의 회복에 대한 기다림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 참 옛날에 내가 건강이 너무 좋았는데 요즘 내가 너무 약해져서 다시 그 옛날 좋았던 건강으로 내가 돌아갈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 건강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또 뭐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가 벌써 1년이 지나가면서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삶이 정말 교회에서 모든 이 공동체가 예배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늘 있는 것이 그날이 언제 올까라는 거예요. 언제 회복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셉이죠. 이 요셉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원장님, 제 이 꿈이 맞아서 복직이 되시면 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감옥에 있을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직이 되시면 꼭 왕에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꼭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죠. 당연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약속을 했겠죠. 걱정하지 마, 내가 복직만 된다면야 내가 약속하지. 정말 근데 그 꿈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이에요.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정말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아무런 소식. 근데 사실은 요셉이가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참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겠죠.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느낌. 그러다가 또 보디발 집에 와서 부인이 또 자기의 누명을 쓰여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또 감옥을 가게 되죠. 이런 또 아픔을 또 겪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술 맡은 간원장이 또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성경을 거듭거듭 읽어보아도 요셉이 그런 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고 막 그냥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 요셉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라고 불려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근데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죠. 마인 회장이 수십 번 이력서에서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성공해서 회장이 돼서 한다는 이야기. 지원을 해서 받아주면 그것은 특별한 일이고 그거는 굉장한 일이지만 거절하는 것이 그 당연하다고 여겨라.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라.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굉장한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큰 소리 치지만 그 사람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궁극적으로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이 뒤에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대상이 없어요. 그럼 사람은 뭐냐?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면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다 그렇게 크게 실망할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상처받는 것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뭐 사기를 치든 뭐 그 사람이 뭐 배신을 때리든 그래,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면 실망도 덜하고 상처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뭐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좋을 때는 뭐 굉장히 모든 걸 할 것 같지만은, 그리고 뭐 답답할 때는 막 주여 주여 하지만은 일이 잘 풀리고 편안해지면요 잊어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이런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또 다른 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이 청년 시절에 꿈을 꾸게 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이 대목에서부터 사실 요셉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잘 지냈는데 이 꿈을 꾸면서부터 우리 말로 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 꿈 자랑했다가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비록 그래서 노예로 팔려고 참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지만 그 꿈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꿈은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어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 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것뿐이지 그 마음속에는 그 꿈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 꿈들을 풀어가실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 꿈을 본격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요셉,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장은, 보디발 부인은, 형들은 요셉을 때로는 배신하고 누명을 씌우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은 정하고 계셨던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 기다림은 시간과 연결이 된 시간이요.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 개념은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객관적인 시간, 모든 사람이 흘러가는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개인마다 인생의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주관적인 시간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제 이 요셉의 인생에도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개입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풀어냈냐 하면, 바로가, 당시 신이라고 불려진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 밤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한 번 꿈을 꾸니까 나일강 변에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그 위에 나타난 흉측하고 바싹 마른 암소 7이 또 나타나서 그 아름다운 살찐 암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흉측한 꿈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이번엔 줄기에서 충실한 이삭이 나왔습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보니까 동풍이 불면서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무성하고 풍성한 이삭 7을 삼켜버립니다. 영 기분이 좋지 않은 꿈입니다. 뭔가 좀 꿈이 그렇잖아요. 끝이 별로 안 좋습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꿈인 것을 바로는 직감합니다. 우리도 보면 좀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이 꿈을 생각하니까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날이 맑자마자 바로는 명령합니다. 애굽의 모든 꿈을 해석하는 술사들, 점술가들을 다 불러라.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라. 탁월한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바로가 이제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꿈 이야기를 듣고도 속 시원하게 해석을 해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가 듣기는 별로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냐? 이 궁에 긴장이 흐르죠. 바로 왕의 심기가 영 불편합니다. 그 모습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 왕이 지금 막 이렇게 대노하고 분노하니까 왕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지금 비서실장의 자리에서 지금 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면 어찌 보면 잊어버리고 싶었던 한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그때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옥에서의 사건이었어요. 맞아, 나도 그때 한때 그런 꿈을 꾸었던 적이 있지. 감옥에서 꿈을 꿔가지고 두려움으로 낙심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한테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으니 언제 왕이 명령 내려가지고 목 매달아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그런 꿈을 꾸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벌써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맞아, 그때 그 히브리 노예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해 주었지.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23절에 아까 우리 본 구절이죠. 이 술 맡은 거 하는 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잊었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이게 히브리어로 샤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forget, 잊어버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요, ignore, 무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생각해서 지워버리고 싶고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싶은, 다시 덜쳐내고 싶지 않은 감옥에서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금 이제 왕의 지금 비서실장인데 그 뭐 히브리 노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노예를 자기하고 연관시키고 싶겠습니까? 무시해버리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것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요. 지금 왕이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가서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지나갔던 왕에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바로 왕께서 종에게 노하셔서 저와 뜻없는 간원장을 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가두셨을 때 사실 제가 그때 꿈을 꿨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마침 만난 그 히브리 노예 그 종이 이 꿈을 해석했는데요, 정말 그 꿈대로 저는 복직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매달렸습니다. 이제야 이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진작 말하지, 당장 그 요셉이라는 그 친구를 불러들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이 수상 같은 바로 왕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불려나갑니다. 바로 왕이 그러죠. 들은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푼다고 내가 들었다, 맞냐? 묻습니다. 그때 요셉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합당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여기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혹은 각 처소에 혹은 외국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가 잘 듣고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왕 앞에 나와서 이 술 맡던 관원장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오늘 제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이 NIV를 보면요, today, 오늘입니다. I'm reminded of my shortcomings 이렇게 말합니다. shortcoming이라는 것은요, 허물을 얘기합니다. shortcomings니까 허물들이죠. 왕이시여, 오늘 제가 저의 허물들을 리마인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떼올립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I do remember my fault. My fault. 우리 fault라 말이잖아요. 죄들, 실수들, 잘못들을 remember,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요, 다양한 버전과 또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참 이렇게 파고든 단어가 today, 오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말에는요, 내 죄를 기억하나 이렇게 하지만 원래 언어의 의미는요, 죄들이에요. 영어도 보면 복수입니다. fault, s가 붙었어요. shortcomings, 죄들입니다. 복수예요. 이 말입니다. 왕이시여, 오늘 제가 지은 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잊어버린 것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라고 아뢰는 거죠. 그 죄가 뭐예요? 감옥에 갇혔던 자신의 시간들, 이 술관원장이 감옥에 갇혔던 자신의 시간들, 어찌 보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괜히 그 왕 앞에서 그 감옥에 갇혔던 거 이야기하다가 왕이 또 옛날 생각나가지고 너 아주 괘씸한 놈이지 이렇게 하면 좀 잘못하면 일이 곤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묻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에서 자기가 그렇게 철석까지 약속을 했던 히브리 노예 종 요셉과의 약속, 아마 그것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걔하고 나하고 레벨이 지금 히브리 사람 치고도 못 받는 노예하고 자기하고 레벨이 안 맞잖아요. 잊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기다리는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렇다니까요. 술 맡던 관원장은 이래요. 잊어버리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근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도구가 애굽의 왕 바로, 그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꿈을 꿔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지 술 맡은 관원장이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모른 척 입 닫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마지 못해가지고 입을 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로요,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런 순간 상황이 있었다면 우리의 어떤 상황과 뭐를 몰아붙여서라도 그것을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 공경에 모를 열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좋은 일을 이루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로 그날이 오늘이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왕 앞에 나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 제가 저의 죄들을 기억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오늘이라는 시간,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는요, 요셉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요셉 인생에 개입하던, 구체적으로 개입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이 격려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한 사건이요, 여러분 에스더라고 아시죠? 에스더.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에스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 시대는요 이제 유다가 이제 하나님이 죄를 져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또 당시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그 사람, 유대 백성 중에 한 명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모르드게 삼촌의 딸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명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이 아수에로가 왕이었는데 페르시아에 그 밑에 있는 총리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어요. 이 하만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궁궐에 들어가다가 딴 사람들 다 고개 숙여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한테 절을 안 하거든요. 저 괘씸한 놈, 저 누구야? 유대인입니다. 내가 이번에 모르드게하고 유대인들 몰살시키겠다,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큰 위기가 닥치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스더가 3일 금식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밤에,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명령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펴서 아무데나 펴서 읽어라 명령합니다. 근데 마침 펴서 또 읽은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사실 이 모르드게가요 오래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를 미리 정보를 알아채고 왕에게 알려가지고 왕을 보호했던 인물이 모르드게였어요. 그 사건이 일기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펴서 읽게 한 것이 그 대목을 읽은 거예요. 아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지금.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모르드게 어때 무슨 상을 줬냐? 이러면서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이 모르드게가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에스더의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다 백성 다 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온 거예요. 펴서 하필 읽었는데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인 거죠. 지금 바로가 그런 일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꿉니까? 꿈을 꾸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로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오늘이라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죠.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목욕탕 주인이 그랬다잖아요. 모든 삶에 때가 있다. 그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왔던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참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졸업반이죠.
진로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졸업하고 이제 나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신대원 졸업을 하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세 가지 길이 있어서 세 가지 길. 한 가지는 십자군 전도대라고 당시에 이제 이렇게 졸업을 하면 조그마한 교회나 시골 이런 데는 이제 목회자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파송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해주는 그 사역을 하는 십자군 전도대라 그랬어요. 그거 3년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거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뭐 당시 뭐 여러 가지 제가 형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 안 되지만 하여튼 저는 유학을 놓고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이제 일반 교회에 전도사, 이제 전임 전도사죠. 전임 전도사로 가갖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놓고 이제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정도 됐어요.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영국에서 무슨 편지가 왔지? 하고 편지를 열어보니까 제가 그때 봄에 영국 런던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대화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제 꿈과 또 제 어떤 기도들을 나누었고 한 2시간 정도,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전부였는데 그 목사님한테서 온 편지였어요. 그래 보니까 런던으로 올 마음이 없느냐. 그때 우리 전사님이 나에게 나눠줬던 그 비전과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소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던 교회, 내가 섬기고 있던 교회 주소는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그 교회로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 응답이구나.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어요. 예, 변함이 없습니다. 금방 또 답장이 왔어요. 그러면 12월 달에 올 수 있겠냐? 12월 달 그 다음 달이에요. 그때 아직 졸업도 안 했어요. 졸업은 2월 달에 졸업하잖아요. 그때 그 편지를 받던 그때가 제 인생의 오늘이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죠.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시골 촌떡이 촌놈이 뭐 돈도 무일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런던으로 제가 목회와 함께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새로운 장을 여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봐요. 수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목사님이 런던에서 오래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알 것이고 지인들도 있을 것이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그분하고 아무런 일면식이 없어요. 그냥 2시간 대화한 거 그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셨지 않겠어요? 기도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제가 생각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가 생각이 났고 벌써 오래전에 저와 나눴던 대화, 제가 이야기했던 그 비전을 나누었던 그것을 목사님이 기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 그 목사님이 생각 속 기도하는데 저를 떠올리게 만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혹은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어떤 직장과 사업과 여러 여러분의 계획과 진로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시편 145편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이 이런 거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술 맡던 간원장이 요셉하고 약속한 지가 이 말은 2년이 흘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철수가 약속을 하고 떠나간 지는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고, 여러분 2년의 세월이 결국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어쩌면 또 뭐 길다면 길 세월이지만 또 짧다면 짧지만 2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지난주죠. 벌써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코로나 상황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있었다는 저기를 해갖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이제 이 조국으로부터 명을 받고 이제 집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설교도 해야 되고 주일 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집 밖에 한 발자국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구청에 전화했어요. 제가요 한 30분에서 1시간만 좀 나갔다 오면 안 될까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밤 12시도 괜찮습니다. 딱 1시간만 나가서 녹화만 얼른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야. 한 발자국 나가면 바로 추격조가 출동한대. 저를 추격해.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뭐 그거는 또 법을 이길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녹화를 했는데, 근데 집에 있으니까요, 막 갑자기 막 쓰레기도 버려주고 싶고 막 이런 말이잖아요. 쓰레기 버려 월요일을. 근데 나갈 수가 없잖아. 그죠? 먹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일주일을 그냥 집에서 이제 보냈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보내고 이제 해제가 지난 주일 12시 해제였어요. 12시 되면 이제 해제되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 2부는 제가 녹화를 했고 3부는 내가 그래도 성도님들은 안 오지만 현장 가서 내가 설교하겠다 생각하고 이제 12시 땡 할 때까지 딱 준비 다 하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냥. 그래서 딱 있다가 12시 한 10분 정도 되니까 문자가 딱 왔어요. 12시 되시면 해제됩니다. 그 앱 삭제해 주세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가지고 문 앞에 딱 서 있다가 땡 치자마자 바로 문 열고 제가 나왔어요. 겨울 오는데요, 여러분 공기가 다르더라니까요. 집에 일주일 있었는데 아니 공기가 달라. 공기가 정말로. 그래서 내가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자유란 게 이런 것인가. 일주일 제가 있었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간 지 지금 뭐예요? 8년 지났어요. 그리고 또 2년을 또 더 기다린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감옥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사무를 관장하는 왔지만 좀 자유롭겠죠. 그렇지만 감옥은 감옥 아니에요. 그렇게 10여 년의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왔어요.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른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뭐예요? 오늘 제가 그저를 기억합니다라고 말하던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 드디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를 총리로 세우는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바로가 부르기 전까지 술을 맡아 가는 데 떠나고 2년 동안 요셉은 뭐 했을까? 또 상처받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약속해놓고 철석같이 꿈을 해석해 줘서 복직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2년간의 소식이 없어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난 절대 앞으로 사람 안 믿을 거야. 난 사람이 싫어. 사람들 피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보냈을까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여전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대목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기 지금 요셉에 있는 감옥은요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수들이 아무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지식과 학식이 있는 이런 그래도 고위
급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나갔지만 그 역시 다른 죄수들이 다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감옥에서 심심하니까 요셉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우리말 썰을 풀었지 않겠어요? 내가 말이야 광년이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뭐 자기의 어떤 지식을 총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또 요셉은 들으면서 또 2년이라는 세월의 레슨을 받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 군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 생활하면 여러분도 군대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저는 강원도에서 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동계훈련이나 이렇게 밤에 보초를 오래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참이요 심심하잖아요. 그 고참이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의 그 막 무용담처럼 해가지고 막 자기가 광년에 어떻고 막 쫄면 무조건 듣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요, 저는 뭐 시골에서 자라서 살다가 군대 갔기 때문에 세상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가서요 진짜 별 천지가 많더라고요. 그 우리 고참 중에서는 뭐 저 배 타다 오신 고참도 있고 또 여기 저 청계천 저 세운상가 공구 거기 세운상가에서 일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식당에서 일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기가 룸살롱 그것도 일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뭐 뻥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여자들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뭐 그런 일을 하고 또 막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뭐 하여튼 밤을 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야 세상 진짜 제가 그때 세상 공부 많이 했어요. 속으로는 이 나쁜 놈이네 막 이런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아무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요 또다시 2년을 감옥에서 레슨을 받았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사 30장 18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요셉에게 이제 정한 기한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각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도 우리 현장 옆에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옵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어떤 기다림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기다립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지?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그것이 또 2년의 기다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 100% 오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세요? 로마서 8장 32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한 자녀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주셨어요. 왜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우리도 자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걸 줬다면 다른 거 안 주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라는 시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아멘.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은 약속 안 지켜도요 하나님 약속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미가서가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750년 후에 마태복음 2장 1절 보면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요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그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